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므론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얻읍시다. 여러분들은 아프지도 마시고 많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탁 눈을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13장은 이제 거의 11장, 12장 되어져서요. 전쟁이 큰 전쟁은 다 끝이 났어요. 남쪽으로 가서 여리고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 건너와서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쪽에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그거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능히 승리하게 하셨어요.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평소 때 전쟁을 준비하고 굉장히 여기에는요 철제 무기, 중요한 전차 부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데 그들하고 싸워서요 완전히 승리케 하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는 왕들이 거의 15개가 넘는 왕들이요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왕 완전히 다 부숴버렸죠. 하나님이 깨끗이 끝내셨어요. 그래서 큰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하나 각개전투하듯이 이제 성들을 차지해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벌써 그 기간이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많이 지쳤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하나 땅들을 이제 배분하고 차지하고 이제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야 땅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가서 마음껏 갖고 가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성경을 읽고 저도 읽는데요 되게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아니어서 발음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족속의 어디 땅 다 기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야 세계복음화 이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현장들, 우리 예일교회가 호남, 전남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한 지역을요 다 하나님이요 눈여겨보시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 한 분 한 분 다 두셨어요. 그 땅 다 차지하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살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깃발 꽂으라고. 그냥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파를 땅을 분배할 때도요 그냥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지파에 누구 다 분배해가지고요 땅을 다 나눠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예전에 1장 2장 뭐 이럴 때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이가 지금 여호수아, 너가 지금 나이가 많이 늙었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너가 늙어서 힘이 많이 빠져 있잖아. 이거는 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고 있는 중에 저에게는 되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내가 남은 인생 뭐 하다 가야 되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날수를 계수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죠? 여호수아의 날을 계수하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어 있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앞으로 남은 인생 뭐 하고 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명을 주셔요. 저는 제 자신에게 되돌아보면서 나중에 내 인생 말로에 가서 박성진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이미지로 남을까 생각해 보게 됐던 한 주간이었어요. 내 남은 인생,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두 번, 세 번이면 이번엔 대충 살아보고 살아본 거 경험 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살아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번 살고 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이번에 또 피택 받아서 세워질 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한 번 정도는 묵상을 여러분들 끝이 안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죠. 젊어서 막 팔딱팔딱 거리면서 막 뛰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저도 거울 가끔 보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데 제 나이에 비해서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어젠가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학교 나왔던 이야기를 했더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들이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렇죠? 이런 많은 것들이 쑥 하고 지나가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많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정복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체력을 길러서 차지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렘넌트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기준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겠죠. 그들은 중요하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겼던 게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까지 언약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까, 어떻게 많은 업적을 남길까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관심 갖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시대를 맡기셨어요.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탁 서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며 정탐꾼 12명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 그냥 제비뽑기에서 올린 게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는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고요, 굉장히 냉철하고 지도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지파에 한 명을 뽑으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교회는 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잘 관심 가져 보셔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더니요, 10명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겁을 먹었어요. 야,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보여.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 우리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지금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지 엄청난 불신앙을 쏟아냈어요.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근데 두 사람만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노릇 하고 있었던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고, 이 약속은, 언약은
그때만이 아니고 저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선조들에서부터 주셨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했던 언약이 있지 않냐.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더라.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결국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40년 지난 이후 가나안 정복에 가장 앞세워서요 그들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는 필요로 하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게 교회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세우고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게 12지파의 시작이죠. 유일하게 그 12명 중에 한 명만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나머지 형제들은요 굉장히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큰 문제 없었어요. 나중에 한 번의 문제가 딱 찾아왔는데요,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요 완전히 패망할 수준에 들어갔어요. 결국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요셉 때문에요. 요셉은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으로 주셨던 언약을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 누명도 쓰고 종노릇하고 노예로 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세계복음화에 우뚝 섰고 나머지 형들은요 요셉의 베푼 은혜 때문에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그거예요. 이 언약을요 그 다음 세대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까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놀리기 위해서 네 나이 많이 먹었잖아, 이제 늙었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인생에 꼭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끔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음성, 저에게는 그렇게 받았어요. 이번 한 주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찾아냈어요.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았던 거, 그게 뭐냐니까 언약을 놓치지 않았고, 두 번째는요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거.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육신 싸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감소하고 힘이 빠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요 육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언약이 분명하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육신 싸움할 수 있도록 중직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영적인 싸움입니까?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개가 대립돼 있어요.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가를 움직이는 모든 그 배후에 에베소서 6장에요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모든 세력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흑암 세력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정부가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우리 한국은 희한하게 이념이 반으로 갈려져 가지고요 막 치열하게 싸우죠.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 절대 전달하기 싫어요. 왜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이념의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막 대립하고,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 모든 배후에는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배경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요 정치적인 발언을 단 하나도 안 씁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위정자들과 경제, 사회, 문화의 뒤에서 심부름하는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몰라요. 그들에게 그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는 그 배경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해요. 다시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산업선교 왜 만들어서 하는지 아세요?
경제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경제들이요 전부 다 흑암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새롭게 하자고 언약 붙잡고 일어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산업선교예요. 우리 문화사요 전반의 흑암의 문화들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어요. 우리의 렘넌트들의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다 갉아먹고 있는지요. 이거 알고 교회가 힘을 모아서 아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요 중요한 문화 사역들을 해나가요. 그게 WRC기도 하고요. 우리 호남에서는요 그거 알고 중요한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이런 사역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지요. 이걸 정확하게 보고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상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꺾어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위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누구를 심부름꾼으로 써서요 수많은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실력 있는 사람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정치인들 활용해서 자꾸 흑암의 문화들을요 흑암의 세력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부분을 알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마지막 또 하나는요 전도운동과 선교입니다. 올바른 전도와 선교. 언제예요? 흩어짐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럼 눈을 번쩍 떼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너희들은 다 망해도 싸. 이방인들이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은 택하지 않았고 우리만 택했어.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완전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성경의 전체 역사고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 선교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흩음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올바른 전도가 뭔지, 올바른 선교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 인생을 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내시고요.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가셔야 될 사명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부터 쭉 땅들의 이름이 나와요. 읽기도 힘든 땅들이에요.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다 점령해버리고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다 9지파와 그 12지파 땅들이 다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내버리고 차지해, 정복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같이 함께 있었던 많은 지도자 됐던 장로님들이 이 땅을 떠난 뒤로, 그 뒤로는 사사기 2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많은 장로들이 땅을 떠나는 그 바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완전 흑암 세력에 잡혀버려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때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족속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사사시대가 거의 300년이거든요. 사무엘까지 취하면은요 거의 300년, 400년 가까이에요. 사무엘까지 다윗 시대까지 갑니다. 결국 다윗 시대에 가서요 하나님이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다윗에게 블레셋 땅을 맡기시고요, 블레셋을 완전히 멸해버려요. 그렇죠? 그 400년 동안은 계속 시달렸어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한 사사를 아시죠? 삼손이라는.
힘이 엄청나게 세가지고요. 조그만한 뼈다귀 하나로 수백 명을 때려잡을 만큼 힘이 막강했어요. 머리 길었던 삼손. 누구하고 싸웠어요? 블레셋하고요. 블레셋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눈 다 뽑히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여러분들 계속 성경에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 계속 왔던 골리앗은 누구의 장소예요? 블레셋 장소예요. 블레셋 남아있는 땅 그거 차지해버렸으면 되는데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면요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땅을 지체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게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들을요 덮어요.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가 거기를 완전히 결박하고 꺾어버려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정복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철제 무기를 써요. 무서워요. 세요. 강하게 보여요.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기동력이 굉장히 빨라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기동력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망설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우리에게 조금 이익이 되게 하려고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요 광야에서 없었던 농사를 지어야 되네요. 농경 사회 속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까지는 유목민이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기구가 전부 다 철제 농사 기구예요. 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정복하지 않고 그들을 다 살려내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깊숙이 다 들어와 버려요. 불신자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농사 짓는 거는 전부 다 바알 섬기는 거거든요.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되는 거니까 농기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들이 가르쳐준 농기구를 가지고 사용하면서요 농사 짓는데요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남겨두면 안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나이가 많지만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우리의 사명이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힘 빠지지 말고 그리고 내가 못하면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 전달해 줘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힘을 잃지 말라고. 이 전도와 선교 계속해서 지속해 주라고. 우리 많은 중직자들 세우는 이유요. 젊은 사람들도 뽑아서 세우려고 하는 이유요. 왜요? 남은 땅,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지구의 3분의 1은요 아예 복음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야? 사탕이야? 과자야? 이렇게 말하는 민족이요 꽉 차 있어요. 이 지구의 3분의 1은 아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지구까지 갈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복음 정확하게 들어본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 다하기까지는요 아프지도 마세요. 우리가 진짜로 정복해야 될 많은 땅들이 남아 있는데요 빼앗기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회복하고 교회 진짜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은 세상의 상징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블레셋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큰 나라예요. 안악산지 나중에 14장에는 안악 자손들을 완전히 차지하겠다고 갈렙이 소리치죠. 그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세상의 흑암 세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도전하고요. 우리는 정복해야 될 중요한 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빛과 소금의 사명. 어둠 가운데는요. 막 거기에서는 막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끝나요.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빛이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하게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요. 복음 전달하고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알리고 다음 세대 이 언약이 절대로 흩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우리는 전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교회 시스템,
중요한 현장의 시스템, 많은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메이슨 전쟁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신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엄청나게 지역에 영향 끼쳐요. 그렇죠? 여러분들 광주만 해도요 절 하나 지어 놓고요 수백 년을 지금 써먹고 있어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지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같이 헌신하고 같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중직자들을 피택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를 딱 결단하세요. 큰 믿음을 소유하세요. 작은 것 말고요. 큰 믿음. 일을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딱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있고 안 원하는 것도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것들은요 작은 믿음에 속해요. 좀 다 던져버리시고요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현장 살리고 교회 세우고 후대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는 큰 믿음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해 시작하면서요 옛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과거는 상처나 올무처럼 잡혀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과거는 발판일 뿐입니다. 딛고 일어서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중직자 이렇게 피택하는데 제가 이전에 나는 너무 약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새로 시작하시면 된다고. 왜요? 과거는 발판일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세계복음화의 큰 일꾼으로 아직 남아있는 땅을 진짜로 놓치지 않고 차지해낼 수 있을 여호수아의 후대들이 다 놓쳐버렸는데 우리는 그런 후대를 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겁니다. 정말로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번에 중요하게 또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굉장히 편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삶이 편해졌는데요 평안함은 없어요. 편안함은 전혀 없어요. 교회까지 편한 교회를 만들고 있지 편안한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고 감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답을 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후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올바른 언약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